우리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앞뒤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앞뒤 사람이랑 양옆 사람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무엘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까 박현영 청년이 기도할 때 키워드를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바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카바드하지 않고, 즉 존중하고 영화롭고 부귀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지했던 그 가문,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영광 돌려드려야 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 그러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아들들을 카바드했던 그 상황, 그리고 그러한 죄,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시대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 말씀을 적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우리가 짧게 찬양 한 곡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이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가대 곡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성가대 찬양곡을 제가 이 아주 유능한 두나미스 찬양팀에게 부탁을 해서 밴드곡으로 바꿔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딱 오늘의 핵심 부분, 오늘 말씀의 핵심과 연결되는 부분만 짧게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짧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한 번 들어보면은 흥얼흥얼하면서 바로 이제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큼의 되게 성가대 곡이니까 빠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번 찬양을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네, 이 찬양이 오늘의 말씀과 아주 적절하게 딱 그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성가곡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말씀을 한번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알고 계십니까?
헤드헌터. 이걸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헤드헌터라고 했더니 그 좀 이게 이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잔인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청년들은 이제 그런 직업에 대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혹은 그 여기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각자 자기의 능력, 자기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헤드헌터라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받아본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헤드헌터한테 전화를 받으면 보통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너무 출중하여서 이 업계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당신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 지금 받고 있는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혹시 한번 인터뷰 해보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위 생각하는, 말하는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막 핑크빛 미래, 내가 그래도 인정을 받았구나, 내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구나, 이 업계에서 그래도 내 이름 석자가 조금은 알려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뿌듯함, 그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이직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말하는 부르심,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스카우트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승리공동체가 지난주에 회장을 선출을 했죠. 그리고 그 선출된 회장을 중심으로 이제 회장단이 아마 꾸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목사님은 또 이제 내년 셀 모임을 함께 이끌어갈 셀 리더와 부셀 리더를 세우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세웠고 저와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사람을 세우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명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소명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마치 헤드헌터한테 전화를 받은 것처럼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구나. 내가 이 교회, 이 청년부에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교회생활 바르게 했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청년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했구나 라고 뿌듯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기대하고 상상하고는 합니다. 너는 잘 해낼 거야. 너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부서가 놀랍게 부흥될 거야. 이거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여겨지니까 나의 앞길은 형통할 거야. 나의 직장도 그렇고 나의 학교도 그렇고 나의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정말 행복만이 가득할 거야 라고 이렇게 활기찬 미래,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그 소명의 부르심, 음성을 향해 달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기대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고, 아니 오히려 그 정반대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첫 번째 소명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핑크빛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응원의 메시지도 아니었고요. 다른 선지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축복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르심의 내용은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두려웠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르심은 더 높은 연봉과 성공, 안정된 직장, 영광 이런 것들을 약속한다면
사무엘의 첫 부르심은 고통스러운 관계의 갈등, 무거운 부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첫 메시지였고 첫 계시였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앞뒤 사람, 옆 사람과 인사했던 순종을 요구하는 십자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첫 말씀, 첫 계시가 무엇이었길래 축복이 아니라 사무엘에겐 십자가가 되어야만 했던 것일까?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이제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제 3번 부르십니다. 그런데 3번 모두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고 엘리가 부르는구나, 나를 가르치는 영적 스승인 엘리가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엘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밤늦게 잠잘 준비를 하던 엘리가 야, 갑자기 자다가 왜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나도 안 불렀어, 가 라는 거를 이제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정확히 2번을 반복을 하고 이제 3번째 오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엘리조차도 이제 사무엘이 여러 번 오는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인 내가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무엘이 다가오는 걸 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영적으로 무딘 모습을 엘리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아주 짧게 찬양을 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엘리에게로 듣고 나서 이제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동안 내가 엘리로부터 배워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드디어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드디어 내가 아직 어리지만 드디어 나에게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언가 계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막 진짜 소년 그 자체의 모습으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았을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엘리에게 배운 대로 이제 사무엘은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걸 말하는 그 순간에서도 얼마나 기대하고 들떠 있겠어요. 이제 막 하나님을 갓 알아가는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우리 한나의 서원기도, 어머니의 서원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뜻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첫 계시를 모세처럼 바로에게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혹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라, 아니면은 사무엘아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이런 비전의 말씀, 축복의 계시,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자신의 선조들이, 자신의 선배들이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에서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받은 첫 계시, 첫 음성은 그런 기대를 아예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계시입니다. 이 말씀의 무게가 여러분들은 좀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 말씀의 무게.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냥 추상적인 심판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딱 콕 집어서 내가 엘리 가문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엘리 가문에 대한 멸망의 선포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엘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엘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아무리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엘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도자였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린 사무엘,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난 그 어린 사무엘을 거두어서 성전에서 키운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무엘을 엘리가 부를 때 딱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사무엘을 아들처럼 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엘리를 아버지처럼 따랐겠죠. 그런 그에게 그의 면전에도 되고 당신의 집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을 것이고 당신의 아들은 저주를 자청했고 당신은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문은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겁니다. 멸망당할 겁니다. 라고 내가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에게 면전에다가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당신은 멸망할 겁니다. 당신의 집안은 심판받아서 다 망할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만 딱 빼고 그 텍스트, 그 말 자체만 보면은 이건 그냥 폐륜 그 자체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당신 멸망할 거야. 당신은 심판받아서 다 죽을 거야. 라고 그 말하는 그 메시지 자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만 빼고 보면은 정말 폐륜 그 자체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를 사무엘은 첫 계시로 받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져야 할 소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은 듣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자체를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역할을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 칼을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원수에게가 아니라 정말 지금 내 옆에 있는 청년,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리더를 세울 때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소명자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리더로 부름받았다라고 기뻐서 신나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그만큼 무거운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직시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구성될 이제 리더십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 자리는 명예나 감투나 벼슬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공동체 엘리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관습처럼 되어버린 것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처럼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고 그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을 위임받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내가
느끼기에 부담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차마 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사무엘은 그 계시를 받고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받은 사무엘은 어떻게 행동했냐? 딱 듣자마자 아멘,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즉시 달려가서 엘리에게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제 스스로에게 좀 큰 울림을 주는 구절이 바로 이 15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파멸의 계시, 심판의 계시, 나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당신 멸망할 겁니다 라고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맘 편하게 쉬면서 꿀잠을 잤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아마도 이것은 영적 고뇌의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고민이 너무 깊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요, 막 잠자리에 누워있지만 잠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완전한 각성 상태로 잠이 하나도 오질 않아요. 누워있지만 누워있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죠. 그 수능을 치른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그 수능을 다시 한번 치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등부에 있지만 내년에 같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고3 예비 청년들, 그 친구들도 수능을 치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능을 치렀을 겁니다. 수능 전날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진짜 와, 내가 이대로 가다가 이대로 시험 보러 가면 내가 영어 듣기 평가 하다가 잘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단 1초도 자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임용시험을 치른 전날에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러한 것들을 앞에 두고 잠을 자지 못하고 긴장했는 걸까요? 그 시험의 부담감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 시험이 두려워서 내가 과연 내일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상태로 사무엘 또한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뭐가 두려웠을까?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 말을 전했을 때 엘리가 나한테 역정을 내고 너 어떻게 내가 너를 걷어 키웠는데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어라고 화를 낼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짐작하기로는 아마 이후에 엘리와 사무엘과 나와의 관계의 파괴가 두려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을 아들처럼 여겨준 그 스승, 그 사람에게 파멸을 선고해야 되는 그 잔인한 순간, 그 자체도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 때문에, 내가 전한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그 엘리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엘리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저도 그렇고,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좋은 사람이길 원합니다. 싫은 소리 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요, 내가 타인에게 있어서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원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진실보다 그 평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과의 기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무엘의 두려움인 겁니다. 앞에서 이제 리더십들, 회장단과 셀 리더들을 얘기했는데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그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이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교역자라고 하는 저 전도사와 저 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의 소명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소명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영역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역지라는 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곳의 제사장인 우리가 사무엘의 십자가를 어떤 것으로 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상의 안락함과 관계를 깨트리는 평화,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에서 져야 할 사무엘의 십자가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 혹은 조직 문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흔하진 않겠지만 실적을 위해서 약간 불의한 행동을 하거나 또 다른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신앙을 말하는 것, 신앙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의 양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십자가인 겁니다. 때로는 그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찍히고 승진에서 누락이 되고 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가 느끼는 사무엘의 두려움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가 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농담과 험담 그런 것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에게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라고 불리면서 소외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두려움인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라, 신앙보다는 일단 당장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우선이다라는 것, 그런 세상적 가치관 앞에서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두려움 속에서 아침까지 누워서 고뇌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아침을 맞이한 사무엘에게 엘리는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제 리더 중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엘리가 심판 받을 거를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자신의 심판의 내용인 걸 알았을까요? 라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몰랐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하게는 엄청 궁금했나 봐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이 문을 열자마자 엘리가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하시냐 도대체? 나를 건너뛰고 내 제자라고 하는 너한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점심 먹고도 아니고요, 저녁 먹고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해 뜨자마자 성전문을 딱 커튼을 치자마자 와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을 말해라 라는 것을 이제 강권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습을 보면은 심판의 대상자인 엘리가 강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르러서 마침내 사무엘이 결단을 하고 엘리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은 자기가 진 그 부담감, 거룩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완화시키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심판의 내용들 다 얘기하고, 엘리 제사장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긴 하셨는데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속죄제 이런 거 드려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좀 우리의 죄를 좀 사해 주시지 않을까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의 아들들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당신이 그것을 금하지 않은 죄, 당신은 하나님을 카바드하지 않았고 아들들을 카바드했습니다 라는 그 말, 그것들을 축소하지도 않고 완화하지도 않고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죽인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엘리가 날 미워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떡하지?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쟤는 페류나야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들을 막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대로 받은 말씀 그대로를 가감 없이 숨김 없이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자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숨기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셀 모임에서, 혹은 여러 가지 모임들 가운데서 우리는 내 생각을 말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작년에는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런 식으로 하시죠. 그러나 리더의 사명은 내 생각이나 관습을 따라서 그것들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그 음성, 그 마음들을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때론 기존의 관습, 엘리를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순교라는 삶입니다. 날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나의 평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사무엘의 십자가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첫 번째 순종, 사무엘은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이 정말로 내가 두렵고 떨리고 밤잠을 못 자면서 하루 종일 누우면서 영적인 고뇌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한 구절에는 이 두 가지 약속이 거의 1+1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엘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홀로 남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때문에 고독해지고 순종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 십자가의 자리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건 그가 그냥 사무엘이 말빨이 좋아졌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에 그의 말과 그의 선포에 권위를 더하시고 그의 삶에 권위를 더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성한 사무엘의 영적 권위는 그의 카리스마 있는 말과 눈빛, 그런 능력이 아니라 조금도 숨기지 아니한 그의 고통스러운 순종 속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승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한다고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들의 유능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출중함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 충성하고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으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감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일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정직이라는 십자가를 칠 때 여러분의 삶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메시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외될 것을 각오하고 관계 속에서 거룩이라는 십자가를 칠 때 여러분의 존재는 세상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를 끝내고 다시금 실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무엘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각자 개개인의 사무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는 때론 두렵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숨기지 않고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부르심 앞에서 사무엘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무릎 꿇고 응답하면서 기꺼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